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미스티컬 크라이스트 섹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이 섹션을 이 책에서 읽어봤을 때 왜 제목이 더 미스티컬 크라이스트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서 이제 미스티컬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스토리컬 크라이스트의 반대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히스토리컬 크라이스트 하면은 그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그 대다수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나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복음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지만은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해석했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죠? 좀 뭐 엇나가는, 빗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자, 지금 맨니 아저씨는 이것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오류가 있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신약 성경 이야기의 신비주의적 관점의 해석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스토리컬 크라이스트는 그건 엑소테릭 한 측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미스티컬 크라이스트 관점에서의 해석은 에소테릭 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미스티컬 크라이스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했을 때,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다른 고대 전통과 마찬가지로 어떤 심오한 가르침 이런 거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우화 또는 연극과도 같은 연극 대본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실체 진짜로 이 책에서 이 경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 이제 히스토리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점들을 좀 뭐랄까 좀 부정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이것이 기독교 내용을 그 비판하는 것이구나, 까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히스토리컬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니 아저씨 이 책에서 나온 내용처럼 그 미스티컬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그 진짜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고, 오히려 기독교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역사책 공부하듯이 히스토리컬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미스티컬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굉장히 심오하고 그 높은 수준의 영적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옳다.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맨니 아저씨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섹션을 쓴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rist of the Gospels was a symbolical personage, created in the adytum of some ancient temple to personify truth itself, and man's whole search for truth. These are the reasons. 자, 결론적으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고대 신비주의 전통을 근간으로 한 진리의 심볼이라는 거죠. 자, 이게 예전부터 뭐 기독교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 전통과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을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진리는 하나니까요,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형식은 이제 다양하겠지만은 그 진리라는 개념, 그 진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유일하니까요. 자, 그 내용들, 그것을 이제 근간으로, 파운데이션으로 해가지고 그 진리라는 개념, 그 진리라는 개념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 그 이야기들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구하는 인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우화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매니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상징하는 그런 주인공이
주인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은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여정,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뭐 실천해야 할, 따르고 실천해야 할 그러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우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뭐 신약 성경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거 떠나서 말이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과 뭐 이런 것을 겪으면서 또 진리를 구하고, 이제 물론 본인 자체가 이제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우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리 아저씨 본인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그 여러 가지 본인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 우리가 이미 다룬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왜 맨리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There is no satisfactory proof of the physical existence of Christ. 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실존했었다는 그런 만족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복음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의 내용만 봤을 때 굉장한 인물인데 그 다른 역사책에는 별로 기록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과거에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뭐 이제 다른 경전들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유사한 삶을 살았던 어떤 한 120 기원전 120년 정도라 그랬죠. 뭐 그때 태어났었던 뭐 예호슈아라는 인물. 자,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복음서의 내용과는 이제 일치하지 않잖아요. 뭐 태어난 시기라든지 뭐 등등등.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허구는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는 아니고, 어떤 그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었던 어떤 사람의 삶을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진리의 심볼로 삼고선 만들어낸 복음 우화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된 고지고대로 따졌을 때 역사적으로 실존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내용은 이제 우화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Christ is associated definitely with the solar myth. 자,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태양신 전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이제 그 고대 전통에서는 거의 항상 그 구세주 또는 이제 주요 신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태양의 심볼리즘의 속성을 그대로 이제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태양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진짜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빛의 근원, 그죠? 우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빛은 곧 이게 또 이제 진리의 심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진리가 있는 곳은 이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진리와 반대로 이제 무지는 우리가 이제 어둠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태양은 그 어둠을 무지 상태를 이렇게 밝혀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뒤에 있는 헤일로라고 하죠. 네, 이게 머리 뒤에 있는 그 후광, 예, 이것도 이제 다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 후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지점이 그 태양 주위에 있는 그 네 개의 고정 사인, 그 별자리 고정 사인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와 뭐 태양이 1년 365일에 걸쳐서 각각의 별자리를 이렇게 통과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다 그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봄이나 이제 늦은 겨울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죠? 아기 태양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12별자리를 이제 대략 한 달 단위로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태양의 일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여름이 되었을 때 태양이 이제 힘센 그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밝은 빛을 온 사방에 이렇게 비추고, 이제 뭐 겨울이 됐을 때는 이제 힘이 약해져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부활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이제 반복된다. 자, 그래서 그 태양의 일련의 여정을, 그거를 뭐 예수의 삶,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천문학이나 점성학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구세주에 해당되는 캐릭터를 이렇게 태양에 비유한 그런 신화가 기독교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다양하게.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내용도 복음서를 자세히 그런 심볼리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이전 세대의 전통들에서 말하는 그 태양신 신화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도 다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The miracles of Jesus could not have taken place without historical recognition. 자,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굉장히 놀라운,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제 기적을 행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그런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은 그 다른 역사책, 그 역사가들이, 그 사학자들이 그런 것을 놓쳤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걸 역사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을 텐데, 그 복음서 외에는 뭐 기적을 뭐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놀라운 기적이 다른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네. 자, 그래서 이것 역시 복음서의 이야기가 하나의 우화, 뭐 태양신 또는 이제 태양의 여정, 진리의 여정을 상징하는 그런 우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Heretics were not crucified under the Roman law. This penalty being reserved for murderers, robbers, and highwaymen. 여기 heretic, 이거는 이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 예수와 같이 이단으로 몰렸던 범죄자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이단으로 몰린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살인자, 도둑, 노상 강도를 처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하고 실제 역사하고 약간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떤 다른 종류의 실제로 복음서의 내용대로 예수라는 인물이 그 당시 그 서기 뭐 30년 그때 무렵에 그 이단으로 몰려서 그렇게 처형을 받았더라면은 그 십자가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십자가형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것은 뭐 저희 위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제 뭐 태양신 관련 신화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심볼리즘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맞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역시 뭐 그것이 뭐 이렇게 꼭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 심볼리즘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에 필요했었던 일종의 각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5번 항목입니다. Herod, Tetrarch of Galilee, died in 4 BC. 자, 이것도 전에 다뤘었던 내용이죠. 갈릴리의 영주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다. 네,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그 갈릴리의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이제 헤롯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앞뒤가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요. 자, 6번도 전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The only Roman registration of the Jews was under Quirinus in AD 6. 자,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호적 등록을 실시한 해는 서기 6년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을 당시, 그 만삭이 되었을 당시에 호적을 등록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서기 6년일 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 얘기도 역시 전에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laughter of the innocents did not take place. 네. 복음서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그 아기들을 뭐 1살 또는 2살짜리 미만 아기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있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왜냐하면 뭐 역사에 따르면은 이미 그 당시 예수가 태어나던 시절에 헤롯은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더라면은 그것도 역시
역사책에 이게 경전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마 이거 저희가 아마 다음 섹션에서 다루게 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이야기가 그 복음서의 이야기, 진리의 여정, 그 고된 여정,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의 고된 여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갖다 붙였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납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There is no proof, 8번입니다. There is no proof that the Gospels were written by the men whose names they bear. 네, 이것 역시 했었던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이름이 지정된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서의 저자였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그 4명의 복음서 저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딴 4대 복음서. 자,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딱 붙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썼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딱 하필이면 4개의 복음서, 그죠? 그것도 전부 그 4개의 복음서가 그 12별자 중에 4개의 고정 사인을 상징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도 그 심볼리즘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전 페이지 2번 항목이었나요? 여기서 이제 solar myth, 그 태양신 전설과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과 12제자. 자, 이것도 전부 다 그 태양신 그 심볼리즘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가 태양이 되는 것이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하나의 별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 심볼리즘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13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그죠? 딱 12명이잖아요. 뭐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12에 관련된 심볼리즘 여러 차례 나왔었죠. 뭐 기억나는 걸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12개 12부족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그 흉갑에 박혀 있는 뭐 12개의 그 보석,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와 같은 식으로 또 많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 10이라는 심볼, 그걸 맞추기 위해서 12명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역시 태양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12별자리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뭐 오디세우스가 그 여정,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등장하는 12차례의 시험, 뭐 등등등. 네. 9번입니다. The early Roman Church was in no agreement as to the life of Christ. Irenaeus claiming that he lived to old age. 자,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한 건 어쨌든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만 철치, 그게 이제 가장 초기 기독교라고, 정식 초기 기독교 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초기 로마 교회도 초기 로마를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설립했었던 이런 사제들 뭐 등등 성직자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간에도 그 예수의 삶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레나이우스는 그가 천수를 누린 후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십자가형 받은 일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뛰어난 스승이었는데 뭐 이런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노인이 되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그만큼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거예요. 의견 일치를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팩트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런 점들을 봤을 때도, 자,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It is exceedingly doubtful if Saint Peter was ever in Rome. 자, 성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로마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역시 매우 낮다. 그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입니다. The Golden Legend by Voragine is filled with impossible and absurd legends, most of which have been believed as literal truths for centuries. 네, 이 골든 레전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라지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아마 중세 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이름이 하고 이 책의 이름은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자, 보라지네의 작품 황금전기라는 책이 있어요. 얘는 그 책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전설,
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impossible, 그죠? 불가능하고 absurd, 이건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객관적인 팩트를 기록한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의 판타지, 이제 뭐 객관적인 사실을 뭐 근간으로 했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다 이제 판타지적인 측면이 이제 많이 가미돼서 이제 뭐 과장되고 미화되고 뭐 하여튼 그런 책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자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문자 그대로의 진리로 해석을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 문자 위주의 해석, 그렇죠?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다 이제 문자 그대로 다 믿었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거기도 복음서의 내용도 보면 약간 믿기지 않는,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말이죠.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심볼리즘 관점, 미스티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르침을 놓치고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또 믿고 뭐 이런 폐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꼭 성경이라는 경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그 경전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자,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화라는 사실을 놓쳤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신데렐라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매니아식 한 강좌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사실 신데렐라 동화, 거기서도 막 마법 나오고, 그죠? 이제 뭐 호박 같은 것이 막 마차로 변하고, 그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있나요? 네. 그런 사람 없겠죠. 네.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판타지, 우화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신데렐라와 같은 또 동화도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보기는 합니다만은 깊게 들어가서 그 심볼리즘 그 배후에 있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요즘 번역을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머리가 되게 좀 아프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 동화에도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경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심볼리즘을 공부하고 있고 그 미스티컬한 측면, 신비주의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영어로 쓰인 부분은 그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 골든 레전드라는 책에 대해서 찾아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olden Legend is a collection of hagiographies by Jacobus de Voragine that was widely read in late medieval Europe. 자, 이 골든 레전드라는 책은 이제 위에서 봤듯이 보라지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으로 이제 중세 시대 말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널리 읽혔었던, 말하자면 일종의 베스트셀러와 또 같은 책이었는데 해지오그래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칭송 1세계 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마한 사실을 이렇게 과장하고 이렇게 부풀려서 이제 칭송하기 위해서, 그죠?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화된 부분도 많고 뭐 그런 책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미화된 버전, 이미 뻥튀기 된 버전으로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대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종교인들의 자세도 그와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화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ll of which indicates the quality of criticism with which these religious subjects have been considered. From these and the mass of other material contradictory and controversial, 자, contradictory 모순, 그리고 controversial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뭐 역사와 신비주의 관점의 그 괴리라든지 그 논란의 여지들 다 여러 번 언급했었죠.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It is reasonable to question the literal Christ as an instrument of spiritual power. 여기서 literal Christ,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한 그리스도. 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하지만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an instrument of spiritual power. 우리가 어떤 영적인 힘, 그 진리,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o see in the story a mystical exposition of divine spiritual truth. 네. 그 신성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결론이라고 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은 신성한 영적 진리를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장치다. 하나의 인스트루먼트다.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자 위주의 해석, 리터럴하게 또는 히스토리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영적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섹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네 차례에 걸쳐서 The Mystical Christ. 지금은 아직 그 본격적인 얘기, 신약 성경을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배경 설명,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읽고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한 지금 배경을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문자 위주의 해석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보자. 이걸 한편의 우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몇 년에 태어나고 몇 년에 죽었고, 이런 쪽에다가, 집중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미스티컬 크라이스트 섹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 섹션이 이제 영문 제목으로는 그냥 단순히 interpretation입니다. 해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의 해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뭐 4번이 아니라 한 10번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미스티컬 크라이스트 다룬 섹션을 조금 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그 인터프레이션 섹션에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도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 이런 걸 공부할 때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또 종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도로 영지주의와 관련된 섹션을 이제 부록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면은 아마 한 10번 이상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네, 진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네. 네, 어쨌든 간단하게 이제 예고편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